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한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일독서에 보면 제가 주보에 그 빨간 글씨로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풍요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전 신명기에는 뭐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말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두고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평생을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앞에 두고 그 세컨 제너레이션, 그 2세대 있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어렸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두고 하는 신신당부하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신명 다시 또 다시 거듭 다시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 저 새로운 세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야훼께서 인도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잘 모르고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뺑뺑 돌린 거예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리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들은 다 죽었지. 살아남은 거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20살 넘은 사람. 그리고 세컨 제네레이션의 후손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은 뭐냐?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계명을 깨우쳐 주어라. 이유는 뭐예요? 잘 살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잘 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 막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좋은 옷을 사입히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그러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자손손 깨우쳐 주는 것이 가장 큰 창조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본인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가정도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자손손 대대로 깨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식한테 욕먹어도 되고 자식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그 훌륭하게 되신 분들, 그 어머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그 어린 것들을 그 추운 날 새벽 기도를 데려갔다고 오고 하면서 주일날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누면 밥을 먹이질 않았대요, 어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그게 하나님을 일순위로 여기고 그 계명을 자자손손 깨우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받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데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이냐? 그것은 자식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입니다. 자식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고 죽음 후에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고통으로 간다고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금 그 자식에게 올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부모가 그냥 좋은 부모인 거예요. 그럼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혼자 몸부림치면 넘어집니다. 살면서 병들고 부서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집니다. 혼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영원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리빙 워터가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부모가 늙어서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고 부모가 죽어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모 노릇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성경에서 보면 정말 귀하고 귀한 자식을 하나님을 알게 한 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자자손손 깨우쳐 준다는 게 결국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거. 그것이 최고인 겁니다. 한나 아시죠? 해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는 그 소망이 자식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이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뭐 그 당시에는 두 번째를 얻죠. 당연히 얻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인 그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그냥 괴로움에 그냥 쉽게 말해서 혼자 모욕도 당하고 혼자 서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한나의 자손. 우리 자자손손에게 깨우쳐줘야 될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한나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가서 머리를 쥐어 뜯어버려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버려 하고 자기를 뒤에서 욕하고 한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세컨드 그 첩하고 싸우려고 들지 않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의욕이 생깁니다. 좌절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산이 들리워 바다로 던져지라 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면 사탄이 들어왔다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서 초능력,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속고 사기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영혼의 기쁨과 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천사가 대신 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기도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50명의 의인만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면서 결국 10명으로. 그렇다면 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예정이 없었던 귀한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금시 불안하고 그냥 금시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러운 삶을 살게 되고 헤어나오기 힘들고 때로는 한 맺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반드시 이깁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의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찌그러들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많은 복들을 남에게 뺏기기도 하고 내가 받지 못하게도 되고, 어떤 거는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쓰라림과 아픔 속에서 사람과 싸우고 그냥 비틀어버리고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는 대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으며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려면 미리 기도를 해놓으면, 큰 일을 하기 전에도 미리 만약 기도를 해놓으면, 그러면 다가올 사탄의 그 방해나 그 장애를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을 미리 막기도 합니다. 미리 기도하고 또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가야 될 길을 앞질러 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그 분이 나와 싸우는 대신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그 기도는 근데 때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그 대표적인 예가요. 가장 기도의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그 예수께 부르짖음이,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 그걸 우리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원래 그들은 아주 그 이스라엘에서 보기에는 은혜를 받지 못할 종족, 망할 종족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수예요.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갔던 거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녀가 받은 것, 그 여자가 예수께 간청한 걸 우린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로서. 첫째 방해고 무응답이고, 그쵸?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무응답, 응답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절,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만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죠. 또 무시, 개도 하는 얘기 하시죠. 개도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다. 자식한테 주는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아무리 단순한 사람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 첫째,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 딴 데는 없다.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해결책 아니라 아예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수 없다.
물러날 수 없다. 그 첫 번째,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 난 딴 데 물러나지 않겠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의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 가장 두 가지 믿음의 요소,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요소 두 가지. 그게 뭐냐? 첫째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난 딴 데로 가지 않겠다. 딴 데로 눈 돌리지 않겠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부족하건 내가 못났건 내가 죄로 오염들었건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회개시키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면 하셨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거.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왕에 믿었으니까 그냥 전진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장애가 와도 장애가 와서 이거 테스트네. 그다음에 또 그냥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신자들 중에 짝퉁 신자,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림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냥 관둬버리고 그럼 그렇지요. 근데 끝까지 주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리고 완전한 해결책은 주님께 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맞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응답을 받아서 본인도 잘 되고 딸도 치유할 수 없는 병에서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 저 한나 설명하는데 기도에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요소. 그 시로보니게 여인의 그, 그 의미, 그 완전히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방해가 오고 뭐 응답이 없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무나 이거는 축복과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부르짖고 쫓아올 때 이미 아셨어요. 내가 널 고치리라. 이미 아셨어요. 이 여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여자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자는 반드시 가장 좋은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미 해결받았는데 그냥 응답하지 않고 나가신 거예요. 뭐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굳이 두로 지방까지 간 이유는 역사적으로 원수 지방 구원한다. 구원하고야 만다. 예수님에게 이방인이란 없다.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구원한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에 관계없이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이게 원수 지방까지 이방인 여자한테도 그 원수 지방까지 가서 이방인 여자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이미 예수님은 치유할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마음이 이미 결정되신 거였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례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방해한 이유도 참 그 우리가 기도 응답에는 이제 이렇게 방해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믿어라. 내가 이미 너와 네 딸을 구원하였고 치유하였다. 이미 너처럼 다른 사람들도 끝까지 간구하도록 너는 보여달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다음에 무응답이셨어요. 묵묵부답이셨던 거. 이미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도 야 이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네 하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너희 자세를 이미 안다. 나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너는 이미 외치고 있다. 나만이 오로지 구원자이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해결책이라는 것을 너는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넌 물러서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해결받았고 구원받았다. 이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그러시면서 후대에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끝까지 고백하고 물러서지 말고 응답받아 버리는 그 좋은 선례를 너는 남겨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거절하셨죠. 이거 자녀에게 줄 것을 뭐 걔한테 주는 건 뭐 좋지 않다 하는 거절을 하셨는데, 이 거절은요, 예수님의 거절은 더 큰 축복의 신호라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의 신호예요. 그 시그널이에요.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 완전한 해결책이 있고,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는 그겁니다. 근데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바로 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래. 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지금 나 예수의 시절부터는,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부터는 네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은 바로 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씀과 믿음으로 환란이 왔어도 그냥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그 옥토의 모습,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의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여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를 설명하면서 그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사람에게 힘을 얻고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다는 게 잘했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는 왜 또 이렇게 이제 자자손손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될 귀한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도 기도하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잘한 건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 생활도 했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마치 대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목숨을 바친 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교회라는 어머니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교회 없이 구원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가 세 번째로 잘한 거는요, 마무리를 잘했어요. 끝마무리를 잘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는 주여 이것만 들어주시면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덜컹 덜어지니까, 복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놀러 가기 바빠요. 그 다음엔 높은 사람 만나기 바빠요. 그 다음엔 돈 좀 더 벌기 바빠요.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이 3살 됐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쁠 때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고 복스러울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이 끝이 아주 좋은 거예요. 마무리 잘한 거예요. 그냥 3살이 되니까 그렇게 정들었는데, 온 세상 다 합한 것보다도 귀한 아들인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성전에 데리고, 그래서 성전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서원을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들어졌다고 멀리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정말 더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는 걸 보고 아들 셋을 더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귀한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아들이 넷이나 되니까. 딸을 둘이나 주셨어요. 그 사랑에 넘치는 귀한 딸들, 그 효성스러운 딸들을 두 명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첫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처음으로 세우는데, 예? 그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왕을 축성하는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축성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자손손에게 가르쳐 줄 것이 뭐냐? 하나님과 친하게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친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 에녹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첫 번째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로 성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성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래서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 모습을 우리 후손 자자손손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